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와,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싶은데, 인류 역사상 최고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그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시간이 조금 흘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 여정은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모세에 이어서 이제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우리는 정말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그 땅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발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땅을 한 뼘도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인도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무엇을 이 시점에 준비해야 할까요? 전쟁 무기? 군사 훈련을 해야 할까요? 군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아야 할까요?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니 전쟁을 앞둔 시점에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전쟁 무기 말고 군사훈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여호수아의 고민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잘 정립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당연히 예수님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만 혹은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좋아한다고 빨간 줄로 글 밑줄을 긋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하는데, 그래서 빨간 줄을 그어놓긴 했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은 저희 집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지금 엉뚱한 문제로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여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전쟁은 부족과 부족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그 당시에 흔하고 흔했던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주자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는 군사의 숫자를 늘리거나 혹은 새로운 무기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진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짧은 9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이 큰 도전,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 바짝 차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담무쌍하게 전투에 임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는 뭡니까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전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살아가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먼저 보여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게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그걸 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라고요.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날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혹은 성공할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니 나도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자라고요. 근데 여기 묵상하다 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은 조금 아주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조용한 곳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성경 한 구절이 있고 눈을 감고 마치 명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묵상은 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은 그런 묵상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의 묵상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굶주린 맹수가 너무나 굶주렸을 때 내는 울음소리, 혹은 그런 맹수가 먹이를 잡았을 때, 그리고 그 먹이를 먹기 시작했을 때 내는 소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마치 맹수들이 애절하게 울부짖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해내신 구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로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 이 찰나, 모세는 더 이상 없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라는 절대절명의 사명 앞에 정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앞길은 너무나 험난하게만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오세요, 우리랑 함께 살아, 이게 아니라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권고를 내리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아니 우리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국정 운영 요람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책이, 성경책이 말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현대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앞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투가 지속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확실합니다. 모호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예스,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의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의 설교를 도와주실 분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의 형과 함께 저의 기도의 동역자이신데요. 며칠 전에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영상을 받고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과 너무나 또 잘 맞아서 그의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설교의 동역자로 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영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그거를 영어로 empty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P T I empty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empty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EMBTY 이 중에서 E를 지우면 empty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MBTY 중에서 P를 빼면 empty 그대로입니다. empty 중에서 Y를 빼면 empty 그대로입니다. empty 둘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empty 아무것도 아무 글자도 없으니까 empty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empty 비어있다면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채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의 설교의 동역자인 우리 이시경 형제님을 잠깐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시경 형제입니다. 몇 학년입니까? 2학년이요. 네, 2학년 학생인데요. 영상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 받았고요. 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인데요. 혹시 나중에 커서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오실 생각 여러분, 우리 이시경 형제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설날이잖아요. 네. 설날에 무슨 계획 있나요? 할머니 댁에 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할머니 댁에 가셔서 영화를 이번에는 시경이가 쏘는 걸로 네. 네,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들의 비어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가득 채워야 할 터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한 지도자에서 다른 지도자로, 하나의 생활 방식에서 다른 생활 방식으로.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약속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그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그런 삶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어른들이 잘 아는 찬양이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한 곡을 더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 곡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겁 없겠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벗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제가 일부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제 사무실에 가서 제 몸이 막 이렇게 근질근질해가지고 급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외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쑥스러우시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벗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 율동처럼 좀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할까요?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히,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주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며 노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